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래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막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관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씨마다 본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그 본관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들이 중학생 정도가 되면 우리 집안이 어느 성씨이고 어느 집안인지 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 가서 너 본관이 어떻게 되냐 어른들이 물어볼 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 제대로 배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민아 소개해봐. 너는 어디 김씨니? 광산 김씨라고. 와, 저렇게 이야기하면 광산 김씨입니다. 또 정확하게 광산 김씨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몇몇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족보는 본관과 성씨를 중심으로 부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한국의 족보의 특징은 자꾸 업데이트가 된대요. 자꾸 업데이트를 자주 한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이런 그 족보가 있는데 거기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족보가 없답니다. 없고 사무라이와 그 왕가 중심으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서양은 동양처럼 정형화된 족보는 없습니다. 없는데 왕족과 귀족, 명문 가문에만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왕족과 귀족 명문 가문에만 있는데 그 목적은 왕이 계승을 위해서. 왕이 계승을 위해서 그 명문 가문이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왕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왕이 될까 족보를 따져가지고 가문의 족보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 왕위 계승을 위해 족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족보를 다루다 보면 우리 가문의 인물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 가문에 있는지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우리 가문에서 유명한 분이다 라고 관계가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그분을 보면서 아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구나 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암암리에 어떤 유전적으로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리 가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족보가 쭉쭉쭉 나오는데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왕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왕의 족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쭉 소개해서 마태복음 1장이 처음 시작하는 게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왕의 가문에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소개하는데 족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 마태복음 1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시대별로 족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리고 족보를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를 설명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설명하는 것을 족보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계속해서 1장부터 족보를 쭉 정리하면서 지금 4장에 와서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문.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오셨는데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 자손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쭉 소개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툭 들어가요. 그러니까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후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문장은 족보에 대한 소개가 아니잖아요. 야베스는 누구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건 야베스 개인의 소개와 개인의 어떤 공적, 개인의 공적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볼 때 야베스는 그렇게 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족보에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족보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강조합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다가 불쑥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별함은 야베스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소개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족보를 소개를 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족보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왔지만, 사실 포로 생활하고 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런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자부심을 주려고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족보에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 중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얼굴 모르지만 우리 조상 중에 옛날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 시절에 야베스라는 분이 있었다. 근데 야베스라는 분이 어떤 유명한 분인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기도하며 살아라. 정말 여기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지 않느냐? 막막하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 황폐화되어 있죠. 자기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조상들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예루살렘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비옥하고 좋은 곳이다 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던 땅으로,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개간하며 살던 그런 땅이 되어버렸는데 막막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막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소개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기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야베스가 10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성전을 건축했다든가 어떤 성을 건축했다든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야베스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으로. 기도의 방법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방법은 이미 만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충족되어 있는 거죠.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하다는 말은 형제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자,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당대 가문에서 특별한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가장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해서 그가 가장 존경받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한 결과 존경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야베스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해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했다. 야베스.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장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장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석가들은 이제 상상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부재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의 탄생 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의 부재 중 여자가 홀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러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라고 하는 오체부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오체부라는 히브리어는 산고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산고.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거기서 나오는 이 고통이 바로 산고죠. 그 고통이 산고인데 여기가 오체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큰 산고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여기서 난산을 말합니다. 난산으로 아들의 생명이 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낳았던 것이죠. 아마도 재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문이 기울고 가장이 부재한 한 가정에서 여자가 자녀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자녀를 낳는다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안시합니다. 그가 태어났지만 난산으로 태어났고 가정이 어려웠고 재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태어났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그 불행한 환경을 떠안고 태어났던 그가 나중에는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 중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환경, 고통스러운 유소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내는 가운데 야베스는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아마도 어머니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나서 참 고통 중에 나와서 이 아들의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고통 중에 나왔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아들의 사는 삶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기도로 키우고 가정에서 기도로 항상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어머니로 배운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기도를 모방하죠. 아이들이 기도를 모방하죠. 가끔씩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집회에 갔다 온 아이들이 그냥 뭐 혼자 막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기특하죠.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의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불행한 환경 속에 살던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야베스는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야베스 자신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야베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니엘 공동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유소년부 있을 때는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아빠가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야베스는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깨달을 수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소년기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청소년기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들에서 청소년 때 목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보냈던 거죠. 거기서 이 아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은이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겠지만 경민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용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아뢰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에서 카라 발음해보세요. 한번 카라 해보세요. 카라. 입이 딱 벌어지죠. 이걸 으테어라고 해요. 으테어. 모양이 카라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베스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해야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하면 어디선가 듣겠지. 신이 존재한다면 내 말을 듣겠지.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지.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할아버지 계속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 할아버지의 이름이 개명해가지고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고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후손의 하나님, 그 후손이 우리다. 나는 그 후손의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상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자기 가문에서 구원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야베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 자신은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남아있는 백성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남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남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믿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자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야.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라고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깨달을 수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남편 없는 몰락 가문에서 자녀를 먹이고 양육했던 어머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아들 야베스를 품에 안고 어머니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어준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의 믿음. 그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위해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베스는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도하기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대단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가 야베스 혼자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멀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까지 영향을 줬고, 이삭의 기도가 여기까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야곱의 기도가, 축복 기도가 여기까지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더해서 야베스가 직접 기도한 것이 더해져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거의 기도가 현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한다. 현재의 기도를 돕는다. 그런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더해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날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그 아들이 기도할 때,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사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결과 가문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 야베스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그는 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이 몇 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몇 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제목이 몇 개 같습니까? 문장의 흐름상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의 문장의 흐름상 기도 제목은 3가지 같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땡땡.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 번역본을 쭉 보면은 4가지예요.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넷째,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것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이것입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근심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만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그 사람의 관심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여기에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레크 때 바라케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들어요.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내리다. 그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2번 번역이 돼 2번 원어에는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개역 새 번역에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주여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복의 복을 2번 이야기한 것이 진정으로. 그리고 이 앞에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임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진정으로. 진정으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불행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야베스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삶이 너무 불행했잖아요. 환경이 너무 불행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이 겹쳐 있어서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과부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였어요. 도와줘야 될 존재로 율법이 정하고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그냥 대접해주지 않는 과부.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의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편을 잃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가졌다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환경 자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 제목 첫 번째 제목이 주님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현실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절대로 안 달라져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해서 내 주변이 싹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변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바로 하루아침에 변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싹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을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현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간절하게 구한 행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야베스가 구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돌아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행복해요. 그것으로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기도인지, 기도 자체가 뭔지,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보여줬죠?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작은 아이, 이 아들의 숲속을 거니는, 아버지와 함께 숲속을 거니는 아이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아버지한테 뭔가 내가 말했다가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도는 이거라고 했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게 내가 느껴지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내가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다 들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기도라고 했죠. 그 시간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4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맞아. 게임하면서 기뻐하는 아이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만 공부하면서 기뻐하는 건 위장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은아,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쁘니? 빨래하는 주부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위장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기쁘게 해맑게 있는 그 표정, 이 위장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어린이의 이 해맑은 표정은 진심입니다. 영지야, 그렇지?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왜 행복할까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게임이 없어지면 불행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용재와 경민의 인생 속에 게임이 언제까지 행복하게 해줄까, 나를? 그럴까? 그럴까? 죽을 때까지 게임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거 한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봐. 인생을 살아봐. 이것은 잠시 행복이에요. 잠시 행복. 인생에는 잠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돈에 이렇게 막 묻혀 있는 사람 행복하게 보이죠? 진짜 행복해요. 최고급 승용차 탁 탄 남자들의 뭐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저택을 소유했다.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기쁘죠? 그 다음에 탑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서 사회적 성취를 하는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네 가지입니다.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해서 사실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일까요? 만약에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자, 여기 이 돈이 사람을 영원하게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재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차를 가진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연예인들 중에 차를, 온갖 차를 다 모아서 창고에다 주차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 대저택. 이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진짜 좋은 집 가진 사람. 트럼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요. 돈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졌을 땐 참 행복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어떤 행복일까요? 하나님, 제가 야베스의 기도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가 볼 때 어머니도 너무 힘들게 사시고 그리고 자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행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10번 해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다! 그때만 행복해요. 행복하다! 그때만 행복해요. 10번 지나면 11번째부터 불행해져요. 마음이 더 비참하고 불행해져요. 왜요? 변한 거 없으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물질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공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늘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강의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 이 팔복의 문장은 딱 이 사람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이유를 뒤에 설명해요. 뒤에 있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행복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사람이 왜 행복하냐?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4절 보세요.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위로받는 삶을 산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는 삶을 산다. 괜찮아, 잘했어, 힘들지. 누군가가 날마다 그렇게 해준다 생각해보세요. 괜찮아, 잘했어, 힘들지, 힘들지. 손을 꽉 잡아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냐? 애통하는 사람, 죄를 애통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5절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해.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경제적, 물질적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죠? 또 6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정말 자비의 마음을 그냥 받으려면 나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8절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황은 변한 거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 천국이 이 사람한테 소유가 돼. 이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야베스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게 해달라.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체면 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저한테 돈 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1번이 제가 행복한 사람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공부를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거기서 기쁨이 있죠. 행복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손잡고 가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자고 해야 되겠다.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던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거 내가 구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에게 여기 산책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부탁해요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어요? 이런 행복한 자리에서 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야베스의 1번 기도 제목,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아들,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딸,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남편,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아내,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어머니,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